5번째 마지막 단락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담사 진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일입니다. 일로 읽습니다. 일. 진일이죠. 이렇게 진일. 노담이 죽자 진일조지 삼호이 출하다. 노담이 세상을 떠나자 노담의 친구라고 하죠. 진일이 조문을 하러 가서는 조문을 하고는 3번 어이구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저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죠. 이 진일은 부자입니다. 진일. 선생님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친구지. 친구라면 이 조문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조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오십니까, 선생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누구죠? 노담을 기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 이 기인이 문제죠. 다른 판본에 이게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노골적인 말이라서 전 취하지 않겠습니다. 기인, 그 사람인 줄 알았다. 영어로 하면 이제 더맨이 되는 거죠. 더맨. 이제 어맨하고 다르죠. 어맨이라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그냥 보통 사람인데 더맨이라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아니더라. 이 기인을 강조해서 이제 지인이라고 붙이고 한다는데 저는 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어. 아까 내가 들어가서 노자를 조문하는데 향, 오입이 종언한데 그죠? 노자 곡지여 곡기자 소자 곡지이 여곡기모. 아까 내가 들어가서 조문을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노담에게 곡을 하는데 마치 자기 자식 죽은 거에 곡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린 사람들이 노담이 죽은 것에 곡을 하는데 마치 자기 부모가 죽어서 곡을 하는 것처럼 곡을 하더라. 이 피는 여기서는 이제 주석이 이제 이게 노자냐 아니면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냐 보는데 저는 일단 곡자로 보겠습니다. 곡자로. 곡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뉘앙스. 여기에 모여 있긴 한데 꼭 유자죠. 불기언이 언 불기곡이 곡자. 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는 반드시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꼭 곡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 모여서 상가집에 왔으니 조문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꼭 조문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을 꼭 하고, 꼭 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한단 말이야. 이것은 둔천배정, 하늘의 천성에서 도망가고 자기의 정이죠. 진실된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 등지는 것이니 등지고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천성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행동이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일러서 둔천지영이라, 하늘을 도망쳐서 받은 형벌이라고 했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 알맞게 왔다, 때 알맞게 온 것이
노담, 부자가 이 때를 잘 탄 것이고 때에 알맞게 떠난 것이 부자가 하늘에 순종한 것이다. 알맞게 와서 때에 맞춰 왔다가 알맞게 적당한 때가 되면 떠나는 것, 이게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다. 안시처순, 요 앞에 거를 다시 네 글자로 정한 거죠. 안시처순, 부자시야 부자순이니까 자기가 사는 시간을 편안히 여기고 때를 편안히 여기고 순종, 천리에 순종, 하늘의 자연에 순종하는 것에 자기가 처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제지현에, 제는 천이죠. 하늘이 현은 매달린 거죠. 하늘이 매달린 것을 풀어놓는다고 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궁어 위신 화전야 부지기 진야로다. 진짜 이제 불화변이 옆에 붙어서 옆에 이제 불화변이 붙어 제진자, 제라는 뜻이죠. 제진자. 불화변 같은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진자를 같이 썼어요. 제진자랑.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를 다 거두어드리는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커멘트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 보겠습니다. 지궁어 위신 화전야 부지기 진야라. 제가 커멘트를 한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이지만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주석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그만큼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자를 두고 이제 다른 해석을 하죠. 보통 이제 기름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지자로 읽으면 원래 이거 신자는 장작이란 뜻이지만 이제 뭐라 그러죠? 심지를 얘기합니다. 심지 불을 땔감이니까 심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는 이 심지는 그냥 되면 안 되고 이 그 옛날에 끈이나 이런 거 짐승의 저기 이렇게 심지를 만들면 거기에 반드시 지를 수지나 아니면 동물의 지방을 묻히게 돼 있죠. 그래서 동물의 지방을 묻혀서 심지로 만들게 되면 심지는 심지가 다 되면 불은 다 꺼진다, 이렇게 읽어요. 이 글은 지궁어 위신은 문법적으로 얽매여서 해석을 하면 이상합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장자의 사고방식 안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석은 그렇게 돼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요게 이제 뒤에 동사를 보충해 주는 말인데 되게 한국말로 하면 이상해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지에 발라서 불이 붙어서 타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뜻이죠. 문장 참 복잡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불이 꺼지더라도 불은 다른 것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다른 데서 전해지면 계속 타오르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 궁한 것이 재가 됐는지를 모른다. 불만 보는 것이고 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해도 오리무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를 기름 지자로 읽는데 원글자 그대로 보기도 하죠. 이 지자를 가르칠 지자네요. 가르치다. 그래서 뭐를 지칭하다. 그리고 이게 손가락이니까 손가락 헤아리다, 따져보다 뜻이 있기도 해서 여기는 이해하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는 의미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확장시키면 지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위신, 그 신이라는 것으로 신을 떠올려서 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신이 다 타버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전해져서 딴 데로 가버려서 불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 신이 이 재가 돼버리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한 모리무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의만 파악해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는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죽음의 문제에 깊이 생각을 한 게 장자라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삶과 죽음의 문제, 그래서 삶도 죽음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앞에 지자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사생관이라기보다는 삶과 죽음을 인식하는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 심지 아니면 뗄람으로 봐도 있고, 심지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붙어 있을 동안, 불이 환하게 붙어 있으면 이건 삶이야. 그리고 불이 꺼지면 생명의 불꽃이 꺼졌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불은 꺼지지 않고 딴 데에 가서 계속 삽니다. 아니면 제 안에 남아서 불씨는 남아있죠. 불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불은 불가궁, 꺼지지 않는 것을 화조화, 꺼지지 않는 것이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 못하고, 불이 딴 데로 가서 불은 계속 살아있다고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도, 불이 꺼지면 꺼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두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이제 심지건, 이게 심지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이 되고 하나는 재가 됩니다. 뗏못이 타서 하나는 불을 피우고 하나는 나중에는 재가 되죠. 다시 말해서 불이 삶이고 재가 죽음이라면, 삶과 죽음은 신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희 진인이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절된 사고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은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삶에만 집중되어 있고 삶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한 몸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한쪽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 재가 있고 재와 불은 사실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를 개념이나 죽음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것 외에 삶과 죽음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도 이미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만 집착하고 죽음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구절은 되게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앞에 구절, 그 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이 진일의 말을 중심으로 두고 보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실질적으로 죽음은 삶의 다른 분명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냥 이쪽 방에 저쪽 방에 가고 그 차이일 뿐인데, 사람들 그 죽으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통념,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여기다 이제 피기, 소위, 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노자를 주로 읽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노자가 사람들을 여기 모이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노자가 훌륭한 사람이고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면, 진짜 기인,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울고 싶지 않은데도 울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는 이런 형식적인 의뢰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형식적인 의뢰라는 말에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상례에 대해 전문가들이 육아잖아요. 육아의 어떤 형식주의라는 비판까지도 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거 그렇게까지 읽으면 확실히 육아와 장자가 다르다는 것. 특히 죽음의 문제를 두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기 조문 온 사람들은 어쨌든 조문을 하러 와야 된다는 게 통념이기도 하고 의무감으로 왔지만 이 진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볼 필요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노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노담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장사상 그 사람이니까. 이 노담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게 노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노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도덕경의 저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자가 쓰여진 시대가 굉장히 이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담이라는 사람을 두고 여기 죽은 사람으로 나온 노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도덕경보다 이른 시대, 상당히 빠른 시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증거로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팩트를 장자가 쓴 건지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한 고증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않고 일단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인식 문제, 인식 문제가 맨 나중에 나오지만 인식 문제는 아니더라도 복잡한 문제는 피하더라도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장자가 갖고 있었다는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 썼긴 했을 텐데 이 장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의 문제만을 가지고 다루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